7월 25일 목요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다니엘 계시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1세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이 확실한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다니엘 계시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의 책은 다니엘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알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분명하게 계시록에서는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된 전쟁이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경륜이 하늘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에서 전쟁 시작된 사단의 마음, 루시퍼의 마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상을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모든 전쟁의 시작이 루시퍼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교만, 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주의 전쟁이 시작됐는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죄의 시작이, 성경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사단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비밀의 서론을 사단 루시퍼의 마음에서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비밀의 본론이 이 지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구속의 비밀의 결론이 바로 다니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구속의 경륜이 되고 우리의 조상의 범죄와 그 구속의 경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 지구가 타락한 사단과 악마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캄캄하고 어둡던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악의 소굴 속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심으로 이 구속의 경륜의 시작을 성경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태양계가 창조되었어요. 해달별이 창조되었다고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창조되어서 아름다운 온 하늘의 아들들의 찬양과 기쁨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장차 우주의 수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완전히 우주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구가 앞으로 7천년의 구속의 경륜을 끝이게 되면은 우주의 왕족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릴 미래의 아담과 하와를 내다보셨어요. 비록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타락하지만 그들이 장차 후사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은 세계와 천사들의 사람들의 구경거리이다. 이는 자신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장차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을 다스릴 왕족으로 제사장으로 다시는 타락이 없는 주인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후사들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후사들로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지금 현재 위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온 우주의 CCTV는 저와 여러분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특수하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눈에 띄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애착과 정욕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늘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 지구는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우주의 상속자 후사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후속의 경륜에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타락한 하늘의 이 주장하였던 그리고 하늘을 진동시켰던 이 루시퍼의 반역, 천사를 선동했던 그가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주의 보좌를 지키는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주의 헌법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에게 율법을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우주 거민들은 율법이 필요하지만 천사들에게는 높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이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천사들을 설득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천사들이 다 그의 속임수에 빠졌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집한 가운데 끝까지 루시퍼의 주장을 따른 사람은 3분의 1의 천사들이 율법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며 우주 전쟁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우주의 반역이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사단을 따르느냐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품성의 사본이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느냐 사단의 작전을 따라 말려 들어가느냐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은 선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전쟁과 패배와 추장에서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반역과 그가 전개하는 악의 모든 과정은 영원한 세월을 통해 우주에 큰 교훈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죄의 본질과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한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단은
온 우주의 구경거리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뜻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에 서론이 시작되었고 본론이 전개되고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우주에 다시는 죄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주인공으로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과 왕족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주에서 시작된 전쟁, 그것은 신성 그리스도를 타겟으로 공격했지만은 이제는 이 땅 위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인성 그리스도와 전쟁이 붙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던 장면 가운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극악한 형편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인생의 시험 중에 우리도 사단에게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천사로 나타난 사단은 와, 하늘에서 내려온 응답받은 응답을 주기 위한 사자처럼 나타나서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그리스도에게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근접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대답했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면을 걸었고 승리하였다. 이 최면수를 주님께도 썼지만 성경 말씀이 인용된 후에 사단은 승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는 최고의 기적, 어떤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이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낸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구의 새로운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승리할지를 보여주셨는데, 구속의 경륜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위하여 이 땅 위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대전쟁, 사단은 자기의 패배를 자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온 개신교회가, 심지어 재림교회까지도 그렇게 설명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승리자 14만 4천 알곡이 완벽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탄생할 히브리서 9장 28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시작된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니엘과 계시록 한 권의 책으로 결론 지어지고 종결하게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예표하는 에녹의 생애를 통하여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의 삶을 통하여 에녹의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거룩한 상태를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홍수전처럼 부정과 악이 넘칠 것이며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할 것이었다. 그러나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게 될 재림을 맞을 최후의 이들을 보라 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시조부터 불과 7대 자손에 해당하며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구주 재림을 보는 특권을 받았어요. 구속의 경륜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한 사람, 그 옛날 에녹은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 속에 들어가도록 이 놀라운 특권을 보았고,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시는 재림 선포를 했던 유다서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에녹의 사명이 우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재림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에녹이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 하지는 않지만 도시의 사명을 놓치는 것은 에녹의 삶의 모본이 아니에요. 도시 안에서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도시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별입니다. 시골 생활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이고 시골 생활의 목적은 바로 도시 선교라는 것을 분명히 에녹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지키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에녹이 보냄을 받았는데, 에녹은 사람의 나약을 실감하고 사람의 자람 속에서 실패할 씀을 깨닫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만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에녹의 소원이었고,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죄와 없이 상관없이 사셨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마음의 소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격을 스스로 갖지 못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서 구속의 경륜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에녹의 모델을 삼아서 구속의 경륜의 결론의 이상을 이루어서 구속의 경륜의 서론과 본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에녹의 생애 속에서, 그리고 노아의 생애 속에서 재림 성도가 창세기 가운데 나타난 많은 성도들의 셋째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경륜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어떻게 우리 생애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의 경험의 노래, 이 놀라운 노래의 광경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을 받은 자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노아 홍수로서 불의 멸망, 재림의 멸망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재림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노아를 가르치시면서 노아를 배워 재림의 때에 살아남는 비결을 알라고 하십니다.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인자의 임함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노아의 생애를 재림 성도들은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륜에 서론에 나오는 창세기의 주인공 노아는 저와 여러분의 본론과 결론에 그분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의 강포와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해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 것이나, 정확하게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가 아크라고 하는 방주에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품성의 아름다운 설계도, 우리 몸의 설계도, 마음의 설계도, 일생의 설계도가 노아에게 제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여준 설계도를 따라서 주님의 설계도요, 노아는 완전히 방주의 건축자가 되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완성해야 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품성, 그리고 일생을 통하여 노아가 오직 이 일에 매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협조를 받아서 온 땅에 짐승들이 둘씩 짝지어가는 역사와 인류의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던 이 재림을 예표하는 그의 생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되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살아남았다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이 노아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설계하신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설계하여야, 계획하여야 살 수 있는지 그대로 우리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통하여 선지자 다니엘이 얘기한 것을 깨달아. 이게 바로 노아 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했던 그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재림 직전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이 다니엘에 대하여 얘기했지만 두말할 것도 없어요. 벨사살, 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손가락이 나왔던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늘의 손가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재림 직전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하여 건강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설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설계를 가져올 것이고 품성의 설계를 가져올 것이고 일생의 설계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상 다니엘은 자기가 살아온 생애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니엘아, 너 무덤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네가 이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다니엘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이 기록과 경험과 기별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서 봉함했다가 재림 직전에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경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0878 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날 어떻게 바벨론 이 거대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남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과 모두에게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채식을 하기로 했을지라도 예의 바르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우뚝 섰으며 하늘을 우러러 말과 행실에 아주 거칠거나 모난 품성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이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식욕에 빠지지 않았으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려는 결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항적인 말, 채식을 해도 어디 가서든지 채식하는 것을 마치 예? 사람들 앞에 이것은 다니엘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로 구했으며 열렬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뜻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시 하나님의 신성의 의지여서 그의 결심 방법을 우리는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였던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랴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고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21살 먹은 이 네 청년들이 와 나이 많은 40대 50대 60대 바벨론의 수많은 경험자들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마지막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 안에 사는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하늘과 교신하는 안테나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이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설계도가 바로 다니엘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다니엘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마지막 14만 4천을 위한 설계도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재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표준 설계도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표준 집행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다니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다 바벨론과의 대쟁투에 종교를 지을 사람은 바로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바벨론의 박사들의 10배가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의 본래의 계획, 곧 사람은 에덴에서 생산되는 자연소삼을 먹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애쓰신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서는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들 식사의 육류는 제거될 것이다.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이 준비하신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아는 마지막 백성은 바로 다니엘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운명을 염려하고 걱정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예? 꿈과 계시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계시의 꿈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복원시켰던 다니엘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설계라는 것입니다. 어?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던 다니엘의 사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닥치게 될 반석의 나라,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노아가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다니엘이 목숨을 내걸고 박사들의 죽음에 구원한 잃어버린 꿈을 알아맞춘 것처럼 알아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땅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넙죽 21살 먹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뉴스가 됐을 것이에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다니엘의 경험을 우리가 할 경우에 이 땅 위의 지식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엎드려 이 느부갓네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도를 총리하게 하며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던 경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도록 다니엘의 모델이 우리를 위한 설계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도시 생활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시골에 있지 않고 도시 가운데 왕궁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면 있어야 되고 새 친구들은 도지사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시골 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도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군중과 산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30세에 조기 은퇴하신 그리스도, 예? 공생애의 3년 반을 통하여 다니엘 7장과 8장 조사심판 시대의 마지막 이 심판의 시대에 지성후소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셨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남산 훈련 본부를 세우셨어요. 12제자와 여자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모아서 120명의 군대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탄생하게 하시고 평신도 자급의 군대를 만드셨어요. 14만 4천 최후의 세제 천사의 군대의 모습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보여주셨는데 이게 바로 대속죄인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전천후 군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 화요일 집회 하는 둥 마는 둥 금요일 하는데 겨우 몇몇 교회 되지 않아요. 안식일에 몇 시간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모본을 지금 따르고 있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군대는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단은 동역자들로 세상을 사로잡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교회가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고 사단의 군대는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오 사랑하는 이 새벽 기도방 시시하게 우리의 삶이 부름을 받은 것이 인생의 그냥 교인으로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모델을 예수께서 쫓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와 보라 하시니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오늘 필요한 것은 와 보라 하셨던 예수님의 완전히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했어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기를 섬겼어요. 정확해요. 12 제자와 70인의 제자와 여자들로 구성된 100명의 군대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워 가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군대의 캠프를 만드셨어요. 감람산에. 감람산 본부가 차려지고 도시 선교를 위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었어요. 수도 예루살렘을 계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분의 명령은 자신의 모본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숲속의 헌신한 기도 속에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져 있는데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이 놀라운 계획은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니엘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설계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결론의 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다니엘 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다니엘 계시록은 왜 필요하겠어요? 노아가 자기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창세기로부터 우주의 전쟁으로부터 이 서론, 본론, 결론이 너무나 뚜렷한 이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생애 속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옛날 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단순한 모델처럼 살아가기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이스라엘 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위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별해서 온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나님과 교신하는 안테나를 가졌던 다니엘의 경험, 그 모델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21세기 재림 직전에 우리가 어떤 생애를 살아야 할지 명확한 예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